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구원이에요. 교회는 그 존재 목적이 구원에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기초부터 에센스 시리를 통해서 기초부터 다시 쌓고 있는 거예요. 더디가디라도 다시 쌓는 겁니다. 처음부터. 성경 전체에서 구원은 3시제로 설명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미 받은 구원, 현재 누리고 있는 구원, 그리고 미래에 완성될 구원, 이렇게 3시제로 설명을 해가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요, 이미 받은 구원을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재 누리는 구원을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미래에 완성될 구원, 이걸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즉각적이며 단회적이며 완전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성화는요, 현재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누리고 있는 모든 과정이에요. 그리고 영화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우리의 미래가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당신에게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지금 받고 있으며 구원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대답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 세 가지의 시제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먼저 여러분, 구원의 대전제를 얘기하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구원의 대전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게 구원이거든요. 모든 수습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고는 우리가 쳤는데 수습은 하나님이 하세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거든요. 자식이 사고 치면 부모가 다니면서 뒷수습은 다 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 모든 걸 수습하신다는 게 바로 구원의 대전제예요. 먼저 칭의에 대해서 말씀 나눌게요. 칭의는 과거에 일어난 단회적이며 즉각적이며 완전한 사건이거든요. 우리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일어난 법적인 선언을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이거는 변개될 수 없는 법적인 선언이에요.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아멘.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의인이야.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원죄, 오리지널 신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인류의 첫사람,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졌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인격체로서,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서 우리가 지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진짜 만족과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인생의 진짜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게 이마고 데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화목했던 관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야, 같이 산책하자. 그런데 그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제 진노의 자녀, 죄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세상에서도 죄를 지었는데 죄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으면 뭐 사회가 이래 정의롭지 않아 모두가 분노하고 막 데모하잖아요.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선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 죄의 결과는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습에 나서셨어요.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속량입니다. 리뎀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본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값을 치르실 속량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렀다. 값을 다 지렸다. 다 이루었도다.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리뎀션은 재무 용어인데 값을 다 지불했다.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성경에 쓰질 당시에 노예들은 짐승 취급입니다. 노예들은 물건입니다. 누군가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서 노예를 사서 노예의 문서를 찢어버리고 해방 선언을 해주지 않는 이상 짐승과 같은 노예 취급을 받는 노예입니다. 평생 노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지옥 갈 운명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게 속량이에요. 야, 얘는 지옥 갈래 아니야. 지옥 문서를 찢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지옥 백성이 아닙니다. 사망과 형벌과 진노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옥 문서가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서 시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당한 값, 온전한 값, 과도한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참선을 하고 아무리 수행을 하고 아무리 선을 쌓고 덕을 쌓고 공로, 정의 이런 걸로 밀어붙인다 해도 그건 합당한 값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죄에 대한 합당한 값이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이 건물을 통째로 사겠다고 그러고 하면서 돈 10,000원짜리 한 장 가져와서 하면은 미친 거 아니에요? 몇백억은 할 텐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내놓는 정의라던가 우리가 내놓는 어떤 나의 의로움이라던가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 선행, 공로, 합당한 값이 될 수 없어요. 이건요. 돈 10,000원짜리 한 장 갖고 온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값을 지불한 게 바로 속량입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할 때 그 의미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이뤘다. 누구도 시비하거나 누구도 핑계하거나 사단이 공격할 수 없는 죽음의 문턱에서 사단은 우리를 참소한다고요. 네 인생 살아온 걸 발라. 네가 어떻게 천국에 가냐? 아니요, 아니요. 속량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리뎀션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위한 우리 편에서의 반응, 사람의 반응은 뭘까요? 바로 영접입니다. 회개와 믿음, 영접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면 회개와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사건이 어떻게 나의 구원 사건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나의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사람 편에서의 반응은 영접입니다. 수용입니다. 받아들임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물론 대전제는 뭐였습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입니다.
회개와 믿음도 성령께서 만드시는 것이지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왜 죄인이라고 자꾸 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의 역사인 것이지,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면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쥐가 뭔데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반발심부터 생긴다고요? 튕겨져 나간다고요? 회개하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믿게 하는 게 바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의 역사인데, 그분은 먼저 나의 죄를 보게 하세요. 내가 지옥이 있다면 지옥 VIP룸에 제일 뜨거운 자리에 가서 앉아있을 놈이다라는 걸 보게 하시거든요. 회개는 돌이키다는 의미입니다. 돌이키다.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살던 내가 하나님의 면전을 향해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보며 살고 싶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딨냐? 죄 지은 아담은요,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고요. 그거 회복하시는 겁니다.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에요. 본질적으로 구원은 원래 있어야 될 원래의 관계로 돌아오는 것이고,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죄에 대한 고백이 반드시 수반돼요. 반드시 수반돼요. 내 안에 구더기들이 계속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털어내도 계속 올라와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목구멍까지, 내 입까지, 내 콧구멍까지 구더기가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구원자가 필요하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이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자를 찾는 거예요. 구원자를 필요로 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요, 나의 구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의 보혈이 나를 머리끝부터 발까지 씻는 거예요. 보혈이 나를 씻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정수리부터 내 발끝까지 나를 깨끗하게 씻기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씻김이고 완전한 용서입니다. 두 번 다시 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샤워한 자에게는 또다시 샤워할 필요 없다. 그냥 먼지 묻은 발만 털어내면 된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단번에 용서합니다. 이거는 잃어버릴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이에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건요,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내가 미래에 짓게 될 죄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요, 내 과거의 죄를 주께서 씻으신 거는 우리가 아멘을 하지만, 내 모든 죄,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데 모르실까요? 내 머리끝털까지도 세어 아시는 주님께서 내 모든 일평생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신 그 사건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한 거예요. 칭의라는 것은 즉각적이며 완전한 것이며 온전한 것입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 justification, 칭의입니다. 이 선언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신자가 직접적으로 누리게 되는 풍성한 은혜는 무엇인가?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영접하며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순간 모든 죄를 속량받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네가 갚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다 갚았도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렀도다. 속량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의 의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칭해버리신 겁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우리의 신분은 바뀐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제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건데,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됩니다. 당시에 양자를 삼았다라는 것은, 수양 삼았다라는 건 신하들과 동일한 권리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칭의의 구원이 가져오는 황홀한 은혜입니다. 칭의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성화, sanctification. 현재 오늘 내가 누리는 구원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오늘 여기서 누리는 구원, 일평생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누리는 구원이 성화인데요. 구원은 과거 완료형이면서 동시에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여러분 얼마나 풍성한지 알아야 되거든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것 그 이상입니다. 만약에 죽으면 천국 가는 것 그거 하나의 목적을 주셨다면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 날 데려가서 천국으로 데려가셔야죠. 나를 죽여서.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서 살아서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 모든 가정이 바로 성화거든요. 빌립보서 오늘 보면 1장 6절의 표현대로라면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가 성화 파트예요.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게 지금 여기서 누리는 구원 바로 성화거든요.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너희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서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루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가 광물을 캐내다입니다. 광물을 캐내다. 광산에서 광물을 캐내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캐도 나오는 광산의 보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광산 개발하려고 수년을 파다가 안 되니까는 다른 업자에게 그냥 헐값에 넘겼는데 그 사람이 5m 파니까 거기서 광물이 터져 나오더래요. 구원이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황홀한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며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이렇게 아이폰 쓰는데 이 좋은 펑션을 가지고도 1%나 쓸까요 제가? 유튜브 보고 카톡하고 전화하는 게 다예요. 구원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황홀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기 있거든요. 구원의 축복이 엄청난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축복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엄청난 건데 이걸 누리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바로 데려가지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를 이곳에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두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리라는 거고 사명 감당을 하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라는 겁니다. 기쁨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기쁨입니다. 구원은 황홀한 기쁨입니다. 구원은 생명의 복음인데 너무 황홀한 거예요. 이 구원의 밭을 발견한 이 구원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걸 다 벌어서라도 그 구원의 가치, 천국의 가치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에 헌신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구원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넘쳐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있습니다. 시작.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마시라는 동사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한 번 마셨으면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 한 번 마셨으면 아우 야 배부르지 그만하. 아닙니다.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내일 모레도 매일같이 계속 오라는 거거든요. 성화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바로 성화를 우리가 맥시멈으로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는데 그 친밀함을 어떻게 누리는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하나님과 라포가 형성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방편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에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내가 성경을 볼 때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말씀 속에 갖다 놓는 거예요. 성령이 이 말씀을 내 심장에 꽂아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계속 교제하시거든요. 어떤 교제를 하시는가? 성화라는 건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닮아가듯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과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 닮아가는 건데요. 어떻게 닮아가는가? 옛사람, 죄된 모습은 계속해서 벗어버리는 겁니다. 죄된 모습들, 과거의 죄된 모습들,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과거에 지었던 그 죄를 아직까지도 끌고 다니고 그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겁니다. 순종의 옷, 의의 옷, 주님이 주시는 그 깨끗한 옷, 거룩한 의복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입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점점 하나님 자녀로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공사장에 보면 추운 겨울날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손재기 위에서 막 이런 통에다가 막 불 피워놓잖아요. 우리가 그 지옥불에 있던 불타던 자들이라고요. 거기에 거룩한 손이 임해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거룩하신 분이 타고 있는 장작 숫더미 같은 우리를 꺼낸 거예요. 그런데 그 숫더미채 두지 않기를 원하세요. 뭘 하기 원하세요? 이 숯을 다 이제 갈아서 이거 가지고 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거북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픕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아픔도 경험해야 됩니다. 다듬어지는 거예요. 깎이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것. 결국 명품이 돼서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얘야 한마디만 해도 주님 원치 않으시는군요. 그런 관계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 지으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죄 지으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요. 교회 와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싫어하지 않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행하면 하나님과 그때부터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고 모든 게 다 삐뚤어집니다. 다 삐뚤어집니다. 은사가 떠나가고요. 은혜가 말라버립니다. 딱딱하게 심령이 굳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성령의 강가로 나와서 내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을 마셔라. 은혜의 강물. 그걸 먹어야 진짜 행복한 존재가 돼요. 사람은요, 여러분. 그걸 먹어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성취하고 가지면 일시적인 만족과 기쁨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금세 또 목마릅니다. 이 강가로 나와서 마르지 않는 샘을 날마다 먹는 거랍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이 황홀한 구원을 누리며 사는 맥시멈으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영화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 빌립보서 1장 6절 본문에서는 어느 파트가 영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때입니다. 그때 영원한 천국의 문이 열릴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 도성이 올 그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때 우리는 영화로운 몸, 썩지 않을 몸,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영화예요. 이게 신자의 부활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믿음의 결론은 이 땅이 아닙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또 아무리 성공하고 부를 가져오고 아무리 억울함을 당해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돌아갈 본향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한 거처를 내가 마련하러 간다. 천국 거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여기가 본향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 분명한 도착지, 표대가 분명히 있어요.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명확히 알고 신앙생활해야 진짜 힘 있는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이제 천국이 어떤 곳인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아픔이 없고 질고가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는 곳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집 천국이에요. 죄의 근원이 없기 때문에 죄의 증상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있을 수 없고 슬픔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1189장입니다. 이 1189장의 성경 중에 죄와 저주의 영향력이 없는 상태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1장 2절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앞에 2장, 뒤에 2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부릅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완성이신 그 하나님, 창조이시며 종말이시며 완성될 걸 만드실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을 면전에서 뵙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가치와 인간의 가장 큰 행복과 인간의 가장 큰 만족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볼 때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화롭지 않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도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하니까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알던 모세도 하나님이 등을 가리고 보여주세요. 살짝 보여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거룩한 몸을 입게 돼, 완성될 몸, 어떤 몸일지는 몰라요. 어마어마한 몸을, 부활의 몸을 입게,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될 때에는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면전에서 마주하게 될 텐데, 천국 그곳 완성될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동서남북 어디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비추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서남북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이 있습니다. 시작.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천국은요, 믿음으로 산 자들을 위해 약속된 상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이 여러분 적어도 괜찮아요. 적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은 영원한 상입니다. 여기서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상, 그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천국 데이터베이스에 다 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너무 잘난 시대를 살아서 상하면 유치하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무엇을 바라보고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살았습니까?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이 천국 데이터베이스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요, 세계관에 대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땅을 주인 삼지 않습니다. 나 지금 비록 약하나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모든 세계관의 혁명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땅의 가치가 최고였고 땅을 주인 삼으며 살았고 여기에 성을 쌓으며 살기를 원했던 내 인생의 가치의 대혁명,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을 추구하며 산다, 하늘에 심으며 산다, 오직 하늘. 여러분, 분명한 목적,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을 아는 백성의 삶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에는 결과가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에는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이 뭘 먹든지 간에 먹으면 내 건강상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자식한테 무슨 말을 하며 키우는지 모르겠지만 자식 인생에 여러분이 한 말이 결과로 나타나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뱉은 말은 결과로 나타나요. 내가 한 행동은 결과로 나타나요. 내가 마음먹은 생각은 결과로 반드시 나타나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사는 게 무슨 목적이 있어, 그냥 살다 가는 거지, 주어졌으니까 살다 그냥 가는 거지, 결과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결과가 천국 아니면 지옥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요, 내가 이미 칭의의 구원, 법적인 선언,
너는 이제 죄와 사망이 아니야. 너의 모든 죄의 문서는 내가 다 찢어버렸어. 이건요, 은혜와 생명이 내게 이미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은혜와 생명의 세계로 내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거든요. 여러분, 하늘 백성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과정, 그 성화의 모든 과정 가운데 비가 와도 큽니다. 해가 내리쳐도 큽니다. 우리는 크는 중이라고요. 비가 와도 크는 것이고 해가 와도 크는 것입니다. 이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는. 그러나 사망의 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요, 비가 와도 썩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탑니다. 그것이 은혜의 생명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이미 은혜와 생명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형편, 어떤 정황이 주어져도 그것은 나를 망가뜨릴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나를 자라게 하는 것이며, 그것은 나에게 열매 맺는 결과를 반드시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세계는 비가 와도 썩고 해가 떠도 탑니다. 결과는 지옥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다 눈을 감으시고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제까지 주님을 떠나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저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이제 제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